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정부와 광주시에서 또 연말 또 방역 조치를 좀 강화하게 되어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도록 권고의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금요일 예배부터 1월 2일 안식 예배까지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잘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실망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까? 네, 많이 실망하고 있죠. 올 2월에 1, 2월에 시작되어서 금방 한두 주만 지나면 우리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또 내년도 굉장히 불투명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실망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의 배우자가 나를 또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까? 성도 간에 또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실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망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코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실망을 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3번 잃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 9년 가을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3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했다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6월절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흥분되고 들뜬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AD 31년 1월 16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제자들은 한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분명히 예수님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동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잃어버렸냐면요,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직후에 오셔야 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재림 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이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운동의 이 시간표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랑을 마중 나가고 신랑이 지체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오고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는, 그래서 각 시대 대정투에서는 재림운동의 그 시간표를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적용을 했고, 실물교훈에는 2300조에 끝인 1844년 이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은요, 1800년도 재림운동 당시에 마지막 예수님이 신랑이 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왔으면,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성소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에 여기 신랑이 온다는 것은 이 지상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보여준다는 걸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다시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의 파도가 휩쓸어 갈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지 않았을 때, 대실망을 당했을 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욕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소의 기별을 깨닫고 1844년 10월 20일 2300주의 끝이 그 신랑이 이 지상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고 그분을 보고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 봉사를 하시면서 내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루 뒤에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은 내 집이라고 그랬고 하루 후에는 너희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과 너희 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있는 집이 내 집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너희 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건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터도 예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가? 쓸데없는 잡담과 험다움과 기도에 등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쓸데없는 잡담들, 그곳에 예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쓸데없이 잡담하고 험담하고 기도를 등하냐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상 일에 우리가 온통 정신이 빼앗겨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술집을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 가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술 먹지 말라고 하고 술 장사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돈 버는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예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죠. 우리가 거짓말할 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벌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좀 잠깐 계셔요. 제가 이거 잠깐 이것만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올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음악이 있고, 그런 책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고, 심지어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곳에 머무르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이후에 특별한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야. 말씀은 정확한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낸 사람들. 성서의 진리를 깨닫고. 반면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역시 예수님 알았어. 그리고 조롱하고 떠나간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지, 재림의 날짜를 기다렸지, 재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비록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그 시간에 안 왔어도 어때요? 아, 뭐가 문제가 있지? 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날짜만 기다린 사람들은 날짜가 틀렸다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마치 연루주 혈루증 알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져서 치유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한 예수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부딪히는 그런 접촉이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냥 덩달아서 이렇게 따라갔지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카톡 밴드에 올려놓은 글들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참 성경을 연구함으로 성경 속에서 설교에서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생각이 되고 그것이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요즘 새벽에 우리 정혜 집사님 사도행적을 읽고 있는데 그 사도행적에 보니까 사도 요한하고 유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요한은 겸손히 예수를 배운 반면에 유다는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유다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간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겸손히 예수님께 배우고 그 배운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바로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림운동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재림 직전에 이 교회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부류, 유다와 같은 부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부류, 그냥 스쳐 지나가서 우연히 예수님을 그냥 부딪히는 그런 부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반석 때 쓰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시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은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어요. 성령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부류가 있었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휴식, 특별히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중에서도 근육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을 아주 좋은 음식을 절제 있게 잘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미덕은 예전에 하도 이렇게 우리가 굶고 못 먹고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인사가 뭐예요? 많이 먹으라 그래요. 많이 먹으라. 그리고 많이 먹어주면 어때요? 그게 예의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못 먹어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드시려보다는 아이고 적당하게 드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인사예요. 네. 그래서 기본 먹어야 될 이상을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지방이 축적이 돼도 이렇게 이 겉에 피하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이게 크게 건강에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은데, 이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 내장 지방으로 그게 쌓여가지고 그게 활성산소를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 받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허리 둘레가 88cm였더라고요. 그래, 그거 보니까요, 그 내장 지방이 경계선까지 갔더라고요. 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좀 덜 먹고 이렇게 했더니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서 이렇게 검사는 안 해봤는데, 여러분, 내장 지방이 왜 생기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뭐 하지 않으면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건 많으니까 뭐예요?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못하는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이 생각이 되고 그게 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내 삶이 되고 풍성이 변화됐을 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10번 읽었다. 성경을 10번 읽은 것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 읽어도 그 말씀으로 정말 내 마음의 죄들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걸 회개하고 반석 위에 떨어져서 옛 성질을 깨고 내가 변화된 것이 공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공로지. 성경 읽은 것이 절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두 부류의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직전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요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 새도 못 내게 돼서 이게 다 죽게 생겼다고.
1844년 10월 22일 그들이 간절히 승천바위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됐으면 대실망이라고 그랬겠습니다. 대실망.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실망케 하고 아무리 우리 자녀가 나를 실망케 하고 우리 사업이 안 돼서 실망된다 할지라도 실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실망을 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